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인가를 여러 가지의 측면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쓰임을 받은 제자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 다시 업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죄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한 사도 베드로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 믿음의 승리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 하고 제 말로 권면한 것입니다. 요즘 세계는 전쟁과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다툼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은 가중되어 가므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불안의 환경에 절대 편승하지 말고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실천함으로 영적인 능력과 힘을 얻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영적인 면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의미가 더 깊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종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소망하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때임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중요한 만큼 절대 헛되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정신을 온전하게 하라, 또 뿐만 아니라 경솔하게 하지 말라, 또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로 판단하라, 또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정신을 온전하게 하여 판단을 경솔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영적으로 끼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술을 취하지 않게 하라, 정신을 맑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모든 신경 감각이 마비되고 떨어져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막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또 사고를 내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기도 하죠. 술에 취해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사람을 공격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술 취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영적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술이 술을 마신다. 술을 한잔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술이 술을 들이키게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서 나도 술로 취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영적인 예민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이 올바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나 영적 상태를 올바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은혜를 이렇게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부족함을 느낀 자가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못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약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들을 공격하여 먹잇감으로 삼고자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이단들도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기도로 깨 있는 사람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약하여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 이단들이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단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압도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라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맑은 정신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의 공격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도로 대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우리들은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세력과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겸비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해서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강력하게 명하시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참 이상하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간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요, 예수님, 선생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오직 기도만이 영적 능력을 겸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기도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기도만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적으로 영원한 승리한 것을 알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도 많이 하셔서 영적 능력을 겸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 때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영적인 면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건강함의 체계를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살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모든 참소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지며 건강한 신앙생활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플러스 인생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플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플러스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플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가루가 잘 돼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길어야 돼. 두 번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가족,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잘 되어서 원만하게 서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우리의 이 새로의 길이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도의 관계가 잘 우리가 맺어지게 된다면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이 온전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의 표현을 아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 중요하잖아요. 봉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 다음에 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큰 사랑으로서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적 은혜임과 동시에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위치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위치에서 뭔가 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선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렇게 이 실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가페의 큰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죄의 담을 완전히 허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뜨거운 아가페 사랑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미움의 담을 완전히 허셨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이건 좀 작을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이 부분은 내가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형제와 여러분의 성도들 사이에 네가 체험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의 온전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봉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함께 합독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멘 하실까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릴 때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도 살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도 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자, 서로를 세워주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과정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부부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회복이 그냥 저절로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아멘 아니시죠? 아멘이시죠? 그죠? 잘 되기 원하죠. 안 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많이 사랑을 줘야 돼요. 아니 컸어요, 대학생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주 말을 해주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허깅을 해주세요.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고생 많이 했어, 나는 너 얼마나 내가 사랑한 거 알지, 내가 너를 배 아파 낳았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도 너 사랑해, 지금도 항상 너는 네가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주 안에 생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네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면은요, 자녀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겠습니까? 정체성이 건강하게 형성된 사람은요, 미래 볼 것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배워질까요? 이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멀찌감치 서로 바라만 봐도 사랑한 줄 알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을 해야 돼요.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또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이것이 전염이 돼요. 전달이 돼요. 가슴이 찡하고 전달이 되면서 그렇구나, 내 아내가 나한테 와서 시집 와서 고생 참 많이 했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후반에는 잘 살 수 있을까, 잘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고민을 하게 돼요. 계속 미워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면요, 정말 후반에도 그렇게 좋은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점을 반환점을 돌아갈 때 다시 가정을 사랑하고 허깅함으로 남편들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부모를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시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에 시온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의 복이 넘치는 가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 너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필요하다, 그 말. 두 가지의 은혜가 필요하고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뭐냐? 은사와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됐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은 사실은요, 빚진 자죠, 빚진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직능적 은사를 각자에게 부어 주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봉사해라, 안 돼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봉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직능적 은사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서로를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 직능적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에 이렇게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만이 기쁘게 봉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의미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물을 관리 배분하고 집안의 종들을 관리하고 품삯을 계산해주고 음식 등을 준비하여 손님을 대접하면서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고 집안의 책임자로서 주인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가 청지기다 그래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된 자가 착한 선한 청지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때문에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장 직분 때문에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 라고 우리의
이 모든 청지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계산하게 된다는 사실도 말씀합니다. 그 결과 충성된 청지기는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고 게으른 청지기는 심판과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임을 정확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참 중요하죠. 오늘 세상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정화되지 않는 가짜 정보나 뉴스, 가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절대적으로 이 영적 모든 환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세워지고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